집을 나가서 여행을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해서 계획을 짜고 또 일정 정도의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여행을 실컷 하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예? 예,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예. 실컷 돈 쓰고 돌아와가지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 하죠? 예, 예, 집이 제일 좋다. 그렇게 좋은 집을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다른 곳을 우리가 다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의 소중함,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곳인가를 느끼는 시간,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비극적인 이 마지막 종말을 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것이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님이든지 아내든지, 누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누구야 일어나라, 집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에 가야지. 예, 그런 우리가 마지막 대사를 보게 되면 가슴이 점이 오죠.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집을 생각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집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언제라도,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고독할 때 반드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집에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족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집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집이 뭐 서울의 무슨 동에 몇 번지, 어느 지방에 그런 주소지에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그 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찾는 거죠. 그곳에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이 어떻든지 간에 자식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죠. 저희들도 가족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많아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와 살아계시지 않을 때는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부모가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쨌든 자식들이 부모 품으로 모이게 돼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안 계시면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시큰둥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 어머니의 품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 가정, 그 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 아버지의 품이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성전이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언제나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슬람 회교도들도 보면 어디나 알라를 향해서 자신들이 드려야 될 그 성지를 향해서 늘 그렇게 방향을 잡고 거기에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가보니까 이슬람 사원들이 가보니까 이슬람 신자의 첫 번째 지켜야 될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된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게나 숙소나 뭐 호텔이나 어디나 천장에 보면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 화살표가 바로 그들이 기도를 향하여 그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 표시예요. 그 정도로 그들도 그들이 믿는 알라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디를 걷고 있든 어디를 향하고 있든 늘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찬양을 하는 찬양의 내용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5절과 6절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잃어버릴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너를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천장에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막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전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집으로 내 발걸음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고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슴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늘 그런 순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가슴치면서 그곳을 향하려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122편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추정하기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을까? 122편 시를 쓴 적이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궁궐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고 신하들이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허겁지겁 궁궐을 빠져나와서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빨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함께 궁궐을 순식간에 빠져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쪽으로 해서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하 15장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때 다윗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급히 떠났던지 급하게 떠났던지 언제 아들 압살롬이 궁궐을 점령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권력을 빼앗을지 모르니까 급히 떠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는 풀어 헤쳐놓고 울면서 떠났던 그 길,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나중에 압살롬은 정말 처참하게 죽게 되고 압살롬이 죽음 이후에 다시 궁궐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122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칼날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가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가는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까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일까? 이게 부자지간에 행할 일인가? 이게 권력인가? 왕위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다윗의 마음에 수도 없이 들지 않았겠어요. 도망가는 그 발걸음 통해서 인간의 무상함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든지 허탈하고 허무하고 수 없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들이 아들의 죽음으로 종결이 됐을 때 또 아비의 심정은 찢어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왕이여 이제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잃어버린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궁궐로 다시 돌아가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 이야기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절실하고 깊이 각인되고 느껴졌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수 없는 것들을 겪어보고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면서 왕임내하고 그렇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인생이 이런 거군요. 결국 권력 앞에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 앞에 칼을 들이대는 세상, 이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그 모진 세월들을 견뎌낸 다윗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래,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래, 그곳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나? 내가 그 집을 찾아야 될 텐데. 그 다윗이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노래가 시편 122편이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모두가 집을 찾아가는 명절 즈음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집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이 돌아가야 될 집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듯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기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참된 기쁨이 아버지 집에 있어요. 순간, 조건,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솟아나는 기쁨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이 그 아버지 집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됐을 때,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가
풀지 못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내게 많은 재력이 생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면 사라질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기쁨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 이길 수 없는 기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솟아나는 기쁨이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내 주변 상황 때문에 순간적으로 깔깔깔거리면서 웃는 몇 초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시간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그분의 집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이 명절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블레이즈 파스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학 천재, 물리학자, 그리고 문학가에다가 수없이 다재다능했던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파스칼이 12살에 스스로 삼각형의 내변이 180도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12살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천재예요. 세상에서 계산기, 우리 지금 말하면 전자계산기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그 숫자를 계산해서 그것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1654년 그가 31살 때예요. 11월 23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막 물밀듯이 그 심령 가운데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 그런 연약하고 약한 나를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2시간 동안 불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그 마음속에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게 됐어요. 이 놀라운 기쁨, 내가 정말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솟아나지만 마음속에는 이 땅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껏해야 31살에 이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39에 죽게 돼요. 이 아까운 천재가. 몸이 허약하고 연약해서 오래 살지 않았던 단명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내가
1654년 내가 31살 되던 11월 23일 밤 10시에 겪었던 그 놀라운 시간들을 양피지에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그것을 자기 외투에다 넣고 그것을 바늘로 꿰매어서 어딜 가든지 그 양피지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신앙의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때 누렸던 눈물의 기쁨을 내가 평생 잊지 말자,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집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이 돼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건설이 되어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빼곡히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진 잘 짜여진 성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졌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두가 긴밀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도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는 건물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성령이 머무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되어져서 잘 짜여진 예루살렘 도시처럼 우리가 함께 결속되어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는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손길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다빈교회가, 다빈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도시처럼 우리 다빈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결속되어져서 서로의 아픔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잘 짜여져 있는 성읍과 같은 우리 다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늘 모자라고 부족한데, 목사의 가장 큰 통증, 아픔이 있다고 하면 성도들이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은 게 가장 큰 통증이에요.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목사가 아프지가 않아. 그게 사실 목사의 가장 큰 통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짜여지고 긴밀하게 관계되어지고 맺어진 존재,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눈물 쏟을 때 그것이 내 통증이 돼야 되고 내 아픔이 돼야 되죠. 오늘 그런 긴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다빈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함께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다빈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긍휼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 성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구해야 되고 그 구한 평안이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었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샬롬은 늘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샬롬이에요. 단순히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이 그쳐서 평화가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평화 샬롬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인사가 샬롬, 샬롬, 샬롬.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한 3, 40년 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샬롬은 복의, 축복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샬롬은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야 될 축복의 종합선물 세트가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평안을 구해야 돼요. 평안하십시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음뿐 아니라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온전해지는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샬롬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샬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다빈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빈교회 앞에 붙이고 싶은 딱 한마디가 있다고 하면 저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다빈교회. 구멍난 그물이 꿰매어지고 부러진 뼈가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맞춰지게 되고 찢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거, 그게 다빈교회였으면 좋겠다.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친구를 만나든 식사를 하든 어디에 가 있든 여행을 하든 집을 떠나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은 집으로 돌아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도 그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지. 바다를 떠도는 배가 정박할 항구가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뭐 어디에서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기 위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 일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다 거쳐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 그 길을 마련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생물들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어가 남대천에서, 저 강원도 남대천에서 새끼가 바다를 향해서 나오면 어디까지 갑니까? 저 알래스카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남대천에서 알래스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한참을 가잖아요. 우리가
열 몇 시간을 달려가야 알래스카에 도착을 하는데 그 먼 거리를 연어가 이 동해를 통해서 알래스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때? 제주도의 거북이도 제주도에서부터 저 어디까지 가느냐 보니까 베트남 앞바다까지 가서 겨울을 나고서 다시 15,000km를 다시 돌아와서 제주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알을 낳아도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모래를 파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어때요?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를 향해서 다 나가잖아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거북이들이 본능적으로 저 숲속에서 알을 거기다가 묻어놔도 거기서 깨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다 나가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거북이 몸에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가 나침판을 보면 남과 북이 이렇게 딱 자기장을 통해서 자석을 통해서 가리키듯이 얘네들이 자기장을 통해서 거북이 몸에 다 나침판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바다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자사자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만리를 가더라도 다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기가 막히게 다시 찾아와서 그곳에 알을 낳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집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나침판 하나씩 우리 영혼에 묻혀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곳에서 뭘 하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해져 있든 간에 그래,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예. 우리의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 그런 장치가 우리 영혼에 마련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제가 태어난 자리로 그렇게 수천 마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돌아가는 명절,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그 아버지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샬롬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다독이고 기도해 주는 그 참된 위로가 우리 다빈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